사무엘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병거와 기병은 적을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새롭게 또 수요 묵상이라는 또 시간으로 그동안 수요 말씀으로 해서 저희가 설교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한 장을 또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런 시간을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부르고 또 제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다시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급적 그 찬양은 이제 그날 말씀과 조금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찬양,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찬양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무엘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무엘하 1장을 또 묵상하시면서 찬양 함께 또 들으시고 또 부르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또 묵상하며 찬양과 함께 또 다윗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주님, 사무엘하 1장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며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르고 또 갈라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작년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머지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워가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 또 한 6개월 정도의 또 긴 여정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수요 묵상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물론 말씀을 듣고 설교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수요 묵상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 사무엘하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바로 1장이죠. 이미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 물론 다윗과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 청년에 의해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거의 원수지간이었잖아요. 물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정말 다윗만 없어지면은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이라도 될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나중에는 다윗이 고국에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사울 때문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아도 최소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 이제 드디어 살 것 같다, 드디어 내 인생이 이제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잘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정신은 살아있고 몸이 너무 이제 아픈 상태에 있을 때 한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몸은 너무 아픈데 정신이 멀쩡하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나를 빨리 처단해달라고 하자 이 청년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려고 해요. 이미 이제 다윗이 워낙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또 그 증표로서 이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면 다윗이 자기에게 칭찬하고 좋은 어떤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다윗이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을 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하 1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17절이었죠. 슬픈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시를 짓고 막 그걸로 마음을 막 표현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을 안타까워했는가? 물론 요나단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고 언약을 맺은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도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산상수훈 설교를 할 때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이 본문을 또 인용을 했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어떤 인간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라도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도와준 청년을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장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을까? 사실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 불과한 죄로 말미암아 원수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그 사람이 좀 알아주고 또 그래서 그 사람도 좀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오가는 정이 있어야지 사랑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한 이 마음을 사울이 알아줬는지, 물론 중간중간마다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죠. 살려주고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포악함은 사실 멈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은 다윗이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사울이 죽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홀가분하다, 드디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나누면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죠. 그게 바로 온전하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의 지금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한, 물론 요나단에 대한 마음은 다르지만 사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사울이 전혀 알아주지를 않았잖아요. 나는 사울에 대해서 죽일 마음도 없고 사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 어떤 해악도 끼칠 마음이 없고, 심지어 당신이 귀신이 들리고 고뇌할 때 내가 수금을 타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난 내 마음을 진실히 표현했는데 사울은 사실은 그 마음을 외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참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말한 것, 들은 것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 것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아파하고 애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유일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사울 부자지간,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자신의 아들까지 줘가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또 역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의 한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나는 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도무지 듣지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그 인간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조금씩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실 때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사울을 향한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